이 새벽 주의 전으로 나온 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평생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이 이제 예와 말씀하시면서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비타민 D, 햇빛을 쐬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참 제가 그 주일에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주일에 제가 원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를 가는데 그 전에는 항상 햇빛을 피해서 다녔었어요. 와, 피해 다니는데 그때는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해를 쫙 쐬고 갔거든요. 다리도 다 난 거,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저도 막.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야, 이게 사람 말이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의사 말인데도 그 말이 제 마음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이제 올라가면서 들은 마음이 이 사람 말도 의사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새겨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목사님 주셨던 평생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주일에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평생 오직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어저께 새벽에도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것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목사님이 평생을 강조하셨어요. 평생.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다른 길은 몰라도 믿음의 길은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렸는데 아무리 잘했어도 중간에 그만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끝까지 농사를 잘 감당해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평생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한평생 오직 예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비교하기 위해서요. 19장 바로 다음 장 1절에서 3절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함께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1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영접했던 이야기고요. 19장 1절에서 3절은 롯이 똑같은 천사입니다. 똑같은 천사를 영접했던 이야기,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18장 1절에 보시면은 1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2절에도 보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라고 나오고 있고요.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19장 2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어디로요? 집으로. 3절에 보면요. 쭉 하고 나서 둘째 줄에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저를 보시겠습니까? 두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둘 다 천사를 영접했던 말씀인데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른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장막문이라고 나옵니다. 장막문에서 장막으로 영접했다고 그러고, 롯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집에서 집 안으로만 영접했다고 나오거든요. 장막하고 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저께 목사님 새벽에도 아브라함은 장막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장막은 영어로 보면요,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은 영어 성경을 보면 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텐트와 하우스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텐트는 무엇이냐? 잠시 머물기 위해서 치는 것이고요. 하우스는 거기서 계속 살기 위해서 치는 집이거든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브라함은 장막의 삶을 살았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요 항상 장막, 잠시 머물기 위한 장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거기 정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더라도 항상 장막을 짓고 살았고요.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눌 때 목사님 설교 말씀해 주신 대로 롯이 선택했던 기준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기 좋은 것, 살기 좋은 곳을 선택했고, 소돔 땅에 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나는 여기서 이제 끝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잘 살겠다, 이 땅에서 나는 잘 살겠다는 것이 롯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힘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었고요. 롯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물 목사님이 미국과 남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갔던 유럽인들은 잘 믿기 위해서 갔던 자이고,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갔던 자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만,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장막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섬길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에 있었는데 이렇게 선교 편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의민이라는 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랑 학생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대학원 졸업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대답을 못했대요. 자기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머뭇하는데 물어봤답니다. 근데 의민이 너는 뭐 하고 싶은데? 했더니 의민이가 예, 선생님 저는 멋진 연주자가,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참 좋은 멋진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선생님 근데 저는 그냥 연주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선교사가 될 거예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선교사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저에게 쓴 게 뭐냐고 저에게 쓴 게, 목사님 저는 멋진 무언가가 되고 싶어서 견수 선교를 잠시 왔는데 의민이는 멋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멋진 무언가가 되려고 하네요 라고 썼더라고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멋진 무언가가 되고 싶어서 잠깐 견습 선교 왔는데 이 아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멋진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막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장막의 삶,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아브라함은 또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4장 이제 그때 좀 6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결혼할 때도 노년에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전의 이야기인데, 아들이 결혼할 때도 눈에 좋은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했고, 배우자 리브가를 맞이해서 들어올 때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장막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시선을 땅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해보면 언제나 설교해도 되는 제목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설교를 하면은 늘 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끝까지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교육대 목사님 계속해서 철로 역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금요교육대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끝까지 철로 역정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벌써 한 4주째인가? 4번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알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 동편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앞에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앞에서 르우벤, 갓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같이 여기 동요하거든요.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요단강에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축대가 심히 많은데 지금 요단강 동편 요 땅이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고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안 건너가고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이거든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끝까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땅을 바라봤다고 나왔다.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이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땅이 살기 좋고 바로 눈앞에서 가지 못하고 거기 머무르게 되거든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17절 보면 견고한 성읍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살면은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견고한 성금을 내가 지으면 여기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살겠다고. 돌무더기도 막 쌓고 잊지 않겠다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여기가 너무 살기 좋은 땅이니까 여기서 잘 믿으면서 살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역대상 5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순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 믿겠다고. 나 돈 많이 벌고 여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그 신들을 가늠하듯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민족을 그 지파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물도 없고 살기 힘든 조건인지 몰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곳이 안전하고 그곳이 행복이 있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기를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민족이 견고한 성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을 쌓지만 그 성이 그 민족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모든 성은 다 무너졌다고 말씀하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불성하게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민족 아닙니까? 몇 주 전에 새끼 갈 때 당회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신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유대인들 이야기하시면서 유대인이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대인이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오직 예수님입니다. 새벽을 끝까지 깨우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새벽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